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본의 아니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보니까 인생이 뭔지 좀 배운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생전 처음이라 저는 이제 코 수술하느라고 그건 제가 원해서 이제 수술해서 입원해서 한 3일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막 때를 써가지고 토요일 날 반드시 퇴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참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셨고 목회자가 돼서 많은 것을 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느껴보고 아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루 막 정말 배가 터지도록 아파봤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를 맞고 링겔을 달고 항생제를 달면서 진통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 시간도 못 참아 응급실에 갔는데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로 가셨을까? 구타를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 놓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양쪽 팔에 그것도 이제 그 링겔로 또 항생제, 진통제 이런 것도 이렇게 3일마다 옮기대요. 그렇게 해서 제 이제 한 4번 정도 옮겼어요. 이렇게. 멍이 막 시커멓게 들고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처음에 나중에 놓는 건 좀 바늘이 작은데 처음에 놓는 건 바늘이 또 대바늘이라 진짜 아픕니다. 진짜. 그 주사 바늘 하나 이렇게 찌른데도 그렇게 아픈데 주님은 온머리에 가시가 박힌 거예요. 어떻게 감당했을까?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냥 맞으시는 게 아니죠. 노끈에 짐승의 뼈를 달고 쇠조각을 달아가지고 후려치는 그 채찍에 살점이 막 푹 빠지도록 예수님은 그런 구타를 당하셨어요. 온갖 모욕, 치욕, 나중에는 십자가에 양발과 양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것도 또 높이 달리셨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이 푹 찔려서 이런 팔레스틴이 얼마나 중동 지방이 열대 지방으로 얼마나 뜨겁습니까? 밤새도록 치조를 당하시고 그 뜨거운 태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속으로 절절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주간 기도도 제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도 다 많이 못하고 병실에서 잠깐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자. 이번에는 주님이 하시겠지. 근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경로당에 막 가서 막 모시고 오도록 했어요. 오히려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고 태신자를 정해가지고 데려오는 분들이 방해를 받아버려요. 분위기만 해치고 말이에요. 와서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그러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번에 하지 말자.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라 우리가 가서 진짜 권면하고 진짜 한번 데려와 보자.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지만 우리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런 뜻으로 했더니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선물 준비한 것이 오히려 보고받아 보니까 남았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간지 모르겠대. 그래서 부족함 없이 이번에 다 잘 치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 후반기에 쓴 로마서이고 교리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서 8장은 성경의 가장 엑기스 같은, 그러면서도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구원의 견인까지를 자세하게 그 시초부터 시작해서 정말 소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영화로운 몸까지, 그러면서 그 안에 흐르는 성령의 그 강력한 견인이 낙하차가 딱 폐차를 찝어가듯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구원의 손이 우리를 딱 붙잡아 가시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누가 하셔요? 성령이 끊임없이. 어떻게 선을 이루느냐, 완성의 자리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내 노력과 내 착한 마음과 내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나 얼마나 이기주의자들인지 몰라요. 우리 너무너무 우리 자신만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요, 쉽게 좌절하고요, 쉽게 넘어져요. 또 쉽게 성공했다고 외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들으면 알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한다고요?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럽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 검단교회가 다 좋으니까 어떤 때는 에이 그만 막 다른 교회 갔으면 이럴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왜 검단교회에서 섬기죠?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사실은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계신다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상속자로. 천국 가서 천국의 유업을 받으려는 자로 끊임없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유익되도록, 반드시 선을 이루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네. 또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자, 두 번째 역할이 뭐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다. 이 돕는다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 옆에서 붙잡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돕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사셔야 돼요. 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보혜사로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무엇을 집중적으로 도우시냐?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니까. 이 26절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태도를 말하죠. 기도할 때에 그냥 극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성령님 내 기도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도우신다는 연약함을 도우신다. 언제까지요? 상속자로 유업을 받는 자리 그날까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교만함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성령이 마땅히 빌 바를 가르쳐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가 뭐라고 기록해 있죠? 26절에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 성령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솔직히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을걸요. 여기 진짜 많을걸요. 하루에 10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을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시험 들어요. 그 맥시멈의 시간이 뭡니까? 1시간,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돼.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짓는 죄. 죄라 그러죠, 죄.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시다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는 또 기도 생활 잘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27절을 좀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 것이요. 마음을 살피는 시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른 거예요. 목적은 똑같지만 다른 거예요. 누가 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기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요?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안 들어주는 기도가 뭐죠?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 들어주시오. 의심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성령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는가? 왜 선을 이루도록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기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까?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도우셔서요? 성령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 끊임없이 가르친다. 끊임없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죄 짓는 자리에 가서도 뒤통수 딱 때리시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할 때도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말 할 수 있느냐고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셨군요. 여러분 그런 순간 없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읍니까? 죄 짓는 자리, 남 비판하는 자리,
욕심 가지고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가면 여러분 양심이 뭐 얘기 없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있어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더 있어요? 징계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두드러 맞아 우리가. 더 많이 가면 두드러 맞는다니까요. 그리고는 돕는데 어떻게 돕는다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도우는 방법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쉽게 그냥 대충 땜빵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1초 기도해도 눈을 뜨고 기도해도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 의지하니까. 정말 그래. 식사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대강 뭐 쫑글쫑글하고 뭐 감사합니다. 먹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렇게 생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믿도록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부의 마음에 꼭 들도록 그 성도의 그 있어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해요? 욕심도 잘라버리고 정욕도 잘라버리고 이기심도 잘라버리고 교만도 잘라버리고 의심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자,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이원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정말 잘 믿어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사셔야 돼. 저는 이번에 병실에 6인실에 갔어요. 6인실에.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자리가 좀 좋은 데가 나가지고 이번에 우리 사모가 고생을 좀 덜 했어요. 전에 코 수술할 때는 중간에 해가지고 참 애를 많이 먹었어. 밤에 좀 집에 가 좀 주십시오. 이래도 되겠더라마는 내가 외로움 못 살 것 같아. 같이 있었는데 이번 6인실에서 인생을 봤어요. 인생을 봤어요. 한 가정도 편안한 가정이 없습니다. 밤 2시 된 새벽 2시 됐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복도가 몇 시간 했더니 바로 내 앞자리에 있는 분이요. 56인가 뭐 이래 됐어요. 근데 얼마나 얼굴이 오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앞자리에 있는 분들이 전부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근데 요번에 그 6인실에요. 내가 두 번째 나이가 많았대다. 그런데 보기에는 전부 나이가 나보다 많은 것 같아. 얼마나 늙고 뭐 새까먹고 쭈그러졌는지 전부 그래. 왜 그런가 그래 봤더니 전부 문제가 있어 가정마다요. 새벽 2시 됐는데요. 복도에 난리가 나서 시끄러워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번 잠이 깨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라. 부모 자식 간의 의의를 끊자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마음대로 사세요.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파가지고 말이 뭐 지금 얼굴이 새카맣게 아무리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분이. 그런 아버지한테 막 삿대질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잖아.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또 내 바로 앞에 옆에 자리 그 중간 자리입니다. 77세 된 할아버지라. 그렇게 와서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왔어요. 큰 며느리에게 그 이제 시아버지가 자꾸 뭐라 그러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그 큰 며느리 그 남편, 그게 자기 아들이죠. 맏아들인 것 같아. 자식의 의의를 끊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말이야. 네가 하면서 막 그리고 막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얼굴을 꼭 숙이고 막 그걸 들어. 싸고 말 못하고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청빈하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나는 인생을 좀 즐기고 막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그런 것이 지금 이때 와서 보니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딸이 왔어.
또 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딸이 막 들이막 받는 거예요. 우리 다 있는데 막 들이받아.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솔직히 아버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뭡니까? 뭔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딸하고 아버지하고 또 싸움이 붙었어. 그래 나중에 말이에요. 아버지가 울어 70대 할아버지가 막 울더라고. 나 한번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기라. 그랬더니 딸이 그래. 아버지 말이야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걸로 하면 자격이 있어. 뭘 해줬습니까? 뭐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이건 뭐 정신이 없어. 또 바로 옆에 바로 또 저 창가에 있는 또 그 있는데 보니까 복수가 차가 배가 막 이래요. 등산을 잘 다니는 모양이라. 근데 하루아침에 그만 펑 넘어져서 그래서 입원이 되는데 뭐 복수가 배가 이래요. 배가 막 터질라 그래. 배꼽으로 물이 뭐 질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다니면서 여자 이제 친구라 그런데 보니까 애인인 것 같아. 이래 된 사람도 그런 짓을 하더라고. 아줌마 하나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부인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아니요. 이걸 알고는 자식들이 왔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뭐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야. 우리도 모르게 이럴 수 있냐고. 또 막 거기서 막 배가 이런 사람한테 막 또 난리를 치네. 다시는 못 오게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꼼짝도 못해. 세상이 여러분 그렇대다. 예. 그리고 이제 내 옆에 보는 이제 성도라 우리 교단 저기 어디입니까? 저 하양 쪽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성도에 56살이가 됐는데 돌이 그 담석이라 그러는데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깨다 못 깨가지고 2주일 동안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입원하는데 보니까 가족이 없어요. 몸이 이렇게 이 허리가 이 등서부터 이 목까지가 이렇게 완전히 꼬그라졌어요. 이렇게 키는 큰 분인데 이렇게 꼬그라졌어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씩 와. 며칠 만에 한 번씩 오더라.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가족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쪽 가족, 저쪽에. 그분은 보니까 부부밖에 없어.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 오는 걸 막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 그분은 보니까. 싸움은 없는데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제가 인생을 봤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런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대접합니까?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사랑하고 왜 성경대로 이렇게 키우려고 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 똑바른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뭐 보기에는 막 그럴싸하고 뭐 직장도 좋고 뭐 휘황찬란한 것 같아도 안 그래. 전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 누가 오늘까지 우리 가정들을 여기까지 했는가? 성령님이 하셨다니까. 협력하여 뭘 이루셨다고? 선을 이루셨다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8절 초반절에 뭐가 있죠?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이게 뭘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뭘 안다 그 말입니까? 네. 도대체 뭘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반드시 성령께서 나를 만드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 내가 안다 그 말. 이 믿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불편해요. 인간관계도 자꾸 뭐 이렇게 되면 기분 따라 자꾸 하셔. 울렁불렁 뭐 이래 되고 뭐 사랑이 있니 없니
주님은 전혀 보지 않고 우리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더 못해. 솔직히 교회는요 세상에 어떤 기관보다도요 병자도 많고요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요. 교회가 그래. 영적인 병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안에서도 반드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도록 완성한 자리까지 반드시 가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걸 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바울의 그 일생을 한번 보시라고.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바울은요 실제로 바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22절. 자,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어떻게 했다고요? 막혔대. 왜 막혔습니까?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막힌 거예요. 수도 없이 두드러 맞고 수도 없이 모함을 당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가 4차 선교를 이제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모교회에 보고하러 올라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체포되어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21장 30절 31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체포됐는데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이 바울 한 사람 넣고 난리가 났어요. 체포가 뭐 두드러 패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전부장이 알고 개입해서 못 죽게 하는 것으로 바울은 거기에 어떻게 돼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이제 겪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쉬웠습니까? 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잖아요. 14일 동안 태풍과 천둥 때문에 어떻게 광풍 속에 죽을 고비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중에는 배까지 버리는 이런 일이 나중에 어디 가요? 밀레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잖아요. 토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뱀의 또 독사에 또 물리는 거예요. 수도 없는 죽을 고비, 수도 없는 모함, 수도 없는 매를 맞고 이것이 바울의 일생인데 뭘 믿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큰 은혜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믿으면 안 돼요. 에이 나는 괜찮습니다. 목사인데 아이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그날 넘어져요. 그날 좀. 나는 몇십 년 믿었는데 나는 어느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아니 믿으시면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나를 끝까지 가게 하시는 누구를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 나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도록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무슨 고난이 찾아올지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극복하게 하소서. 어디까지 갑니까? 상속자로 가게 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후서 1장 12절입니다.
자, 읽어보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합니다.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라.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라. 판결을 앞에 놔두고 죽을지 살지도 모를 이런 시간.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반드시 나를 지키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역을 이루게 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섬기고 또 우리 육신의 일을 하다 보면 실패도 경험해요. 잘 될 때도 있어요.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절망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그릇 만들어서 반드시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가게 하신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자, 28절 본문입니다.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가 그날까지 가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앞을 잘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아주 키가 중요한 말이에요. 아카파오라 하는 단어예요. 아카페에서 왔어요. 여러분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를 말하죠. 태어날 때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제 가족의 사랑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학교 가서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성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겁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들, 아카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만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카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까지 사랑까지 아니에요. 형제 간의 사랑도 아니에요. 친구의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웃을 초청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섬기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서로 뛰어다니면서 서로 일하는 거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고비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날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정말 깨닫고 정말 그 사랑 만나본 그 사람들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랑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봉사하잖아. 왜요?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주신 그 아버지의 일이니까. 이영훈 목사 일입니까? 아니잖아.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이 더 줍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왜요? 그게 진짜 헌신이 나는 거예요. 자원봉사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요? 바울같이 선교사로 가서 죽잖아.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죽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 가면
대천덕 신부라고 있어요. 대천덕 신부. 근데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천국 가셨어요. 성공의 신부인데 그 이제 영성원을 차려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아주 지금도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그 태백에 있습니다.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그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지요. 토레이 신부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섬기면서 어느 날 이제 통역을 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깨나 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수술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없애고 막 이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망도 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입술, 자기는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고백이요. 바로 이 구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온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아픔의 고통을 이기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중국 선교를 다 마치고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수, 이제 그 팔에 그 재활을 가가지고 이제 팔에 의수를 해가지고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다시 선교사로 파송되어 이제 왔어요. 미군을 따라 이제 왔어요. 전쟁통에 뭐가 생깁니까? 많은 부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팔다리가 잘라진 사람,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라졌을 때 나도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가.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의술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한국에 재활병원을 차려가지고 의수나 발을 만들어가지고 저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구에 대한민국 최초의 재활병원을 세운 자가 토레이 신부입니다. 토레이 신부.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의수, 의학이 시작된 것이 토레이 신부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선교사로 왔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한쪽 발이 잘라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다 하는 믿음으로 세워졌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팔다리 잘려진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의 여러분 그 찬송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루터교회 목사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요 루터 교회가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잘려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루터파가 아주 소수의 그 파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신방도 하고 교회를 보살핍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 집이 완전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자식들이 뭐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까? 에이, 내가 말이야 주의 일 했는데 신방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내 자식까지 다 데려갑니까 말이야. 내 하나밖에 없는 집 한 채 다 태워버리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눈에 환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그 입술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묵상하면서 그때 만든 작사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찬송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기도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사랑이 아니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완성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이걸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체험하면서 간다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자리로 가서 가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그 자리로 가셔야 돼, 그 자리.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이 뭘 하신다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이 협력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오늘 여기 세웠습니까? 첫째,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으시면 안 돼. 몇십 년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그러면서 변화되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변화되었는가. 내 자아는 완전히 꺾어져 버리고 내 속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가, 내 속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가 절절 느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오늘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렇게 해서 성공했지 않느냐?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세워가지 않느냐?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내 영성을 훈련시키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가면서 거기에서 잘못하면 회개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내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전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다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손 놓고 사시면 안 돼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광입니다. 반드시 영광된 자로, 반드시 천국에 가는 자리로, 반드시 완전히 거룩 성화를 완전히 완성된 자리로, 상속자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지요? 그 휠체어 타고 다니던, 전동차 타고 다니던 박우분 성도님.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봤어요. 얼굴도 보고 피부도 보고 다 봤어요. 박우분 성도는 반드시 천국 갔습니다. 그 고생하고 그랬지만 마지막 얼굴을 보고 확실히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 번씩 신방 가보면요, 그의 말이 달라. 기도하면 아멘 아멘 했고, 그런 것을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상속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반드시 가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자리로 가게 하실까 하는 거죠. 자,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신다. 모델이 누구죠? 예수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자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영광된 자리까지 가게 하신대. 앞에 뭐가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면서 가야 돼요? 이영영 목사를 닮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합니까? 한국에 어떤 장로님이 유명합니까? 권사님이 유명합니까? 집사님?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다 가시면 안 돼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큰 목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하나님 데려가실 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닮으려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삐딱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주님의 모습. 주님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 말이라면 죽었어요. 고마. 아버지 뜻대로. 겟세마네 동생 기도 알지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다. 우리도 그렇게 가셔야 돼. 그렇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내 오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맞다니까요. 이것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다 그 자리로 가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